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내 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소서.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주제는 여호와여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죄에 대한 말씀은 교회에서 참 자주 듣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그리 달가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죄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묶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는 그의 삶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느낌도 바꾸고 그리고 표정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실제로 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만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죄의 역사도 그렇게 실제적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죄의 영향력, 죄의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묻는 질문이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의 묶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그로부터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소원도 생기고 기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였는데 그럼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한 것일까요? 그러지는 않지요. 십자가는 죄의 뿌리를 끊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이들에게 죄와 싸우라, 죄와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명령이라는 것은 항상 약속이기도 하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같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사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죠.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극심한 갈등 속이고 고민 속에 있을 때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로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죄에 패했을 때에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죄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갈 때에는 선한 분별력이 되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뭔가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죄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특별히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서
그가 회개하게 하셨는지 말씀을 보려고 하고, 본문은 시편 51편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과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처참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고발하였고, 그때 다윗이 주 앞에 진실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상황들이, 또 그런 고백들이 시편 51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회개 기도이지만 우리는 그 뒤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시는 참된 회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보려고 하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삶을 묶고 있는 죄로부터 또 자유케 되는 믿음과 또 선택과 결단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우시는 참된 회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중에 3절과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참된 회개는 첫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죄를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에게 와서 다윗 죄를 고발했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면 마음이 상하지요. 이 죄라는 것이 묘해서 자기가 기도하다 깨달으면 감격스러워요. 근데 누가 와서 말하면 굉장히 마음 상하죠. 여러분, 다윗도 같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런 왕이잖아요. 한 사람의 신하에 불과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고발할 때에 마음이 몹시 상할 수 있었고, 또 얼마든지 자기 죄를 변명할 수도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바로 얼마 전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충성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든 살인교사의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흡족해 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죄가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데 아주 잠잠하게 있습니다. 이 무슨 상황일까? 이걸 가만히 묵상할 때 저는 뭐가 느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구나. 나단 선지자가 죄를 고발할 때 그저 한 사람 나단이 그에게 죄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경험, 이런 경험이 다윗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죄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그 죄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묶고 분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죄가 어떤 일이 일으키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그런 열망을 일으켜주시고, 우리 마음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앞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죄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왜 그게 그리 중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진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주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 주어진 길, 바른 길에서 어긋난 것, 바른 길에서 미끄러진 것, 또는 길을 잃어버린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죄의 전제는 뭐냐?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목적이 있었고 방향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거기서 미끄러진 것, 거기서 어긋난 것, 그 길을 잃어버린 것, 그게 죄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바른 길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말씀 속에 있는 의미이죠. 우리는 어떠자 존재하게 된 물질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참 존귀하고 아름다워서 사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진리가 있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나는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형태는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결국 공통점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열매들도 맺혀집니다. 빛이 없을 때에 아주 자연스럽게 어둠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살인, 시기, 음란, 폭력, 교만, 우상숭배, 더 나아가서 선을 외면하고 그리고 사랑에 무관심하고 이웃에게 차갑고 냉정합니다. 이런 모든 여러 증상들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죄의 증상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들, 그 근본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그로부터 말미암은 죄의 증상들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 회개는 자신이 어긋났음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죠. 자기가 어긋났다, 미끄러졌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후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죄 앞에서 하나님을 느낄 때에 그때 회개라는 단어도 등장하게 되고 용서라는 단어도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 도우시는 참된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 도우시는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죄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구체적인 선택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밧세바와의 죄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죄가 그 앞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죄와 그가 친밀해져 있는 관계가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질을 잘하면서 자기 죄는 못 보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 죄는 떨어져 보이잖아요. 자기 죄는 자기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죄와 사람이 친밀해지고 그러면 죄는 습관이 되고 그러면 여러 모습으로 열매를 그의 삶에서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자기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여러 가지 깨어진 현상들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주변의 모든 곳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면서 모든 것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이 오자 피하여 숨었습니다. 신앙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각자의 내면에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죠. 서로를 향한 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안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분열되는 것이죠. 그만이 아니도 주변에서도 여러 곳곳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죽음이 모든 곳에 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내 영혼에서부터 내 삶과 주변까지 모든 곳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깨어지고 다투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둠 속에 자꾸 주저앉아 있게 하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떠나라 말씀하는 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말씀을 쭉 읽으면서 작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아주 주제 중에 하나로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분열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주변을 파괴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와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메시지는 위협이 아니고 불편한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그 나오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 죄로부터 나와서 생명을 향한 행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유일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저로부터 생명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정말 저로부터 자유케 되면서 분열이 아니라 화해를 가져오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는, 갈라짐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져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죄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사울 왕일 겁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과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죄의 모양은 달랐지만 어느 날 똑같이 두 사람에게 선지자가 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둘의 반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만났던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에 속한 것은 짐승 한 마리도 살려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울 왕은 잘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짐승 중에서도 가치 없고 그리고 하찮은 것은 다 죽였지만 좋은 양과 살찐 소는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불순종과 죄를 고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런 상황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그의 죄를 고발하는 상황과 매우 유사성을 띱니다. 그런데 반응은 정말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이 상황이 됐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 죄를 합리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걸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긴 겁니다. 백성을 핑계 삼고 그리고 교묘하게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계속 그의 죄를 고발하죠. 마침내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제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합리화도 안 되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고 자신과 함께 가서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사울 왕이 드디어 죄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진실로 엎드리고자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뒤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지요. 옷이 찢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시오. 그러기 위해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오.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계속 그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시겠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데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백성들도 떠날까 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지요. 이런 모습이 죄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리 경계하셨던 죄의 결실들이 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치명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 내부에서도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에 무질서가 끝없이 나타나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정은 다 깨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외치더니 그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죽이겠다고 뛰쳐나갔지요. 결국 다 죽었습니다. 주변도 다 무너졌습니다. 주어졌던 축복은 떠나갔고 그렇게 붙잡던 왕의 영광도 공중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지요. 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위협이 아니고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흩어지길 원하지 않고 우리의 존경과 아름다움이 제자를 찾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번잡함들과 분열됨이 회복되어 원하시는 유일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 앞에서 하나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참된 회개의 또 다른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는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그 회개는 회개하면서 회개할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걸어가는 회개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의 또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8절, 내게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소서.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회개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하나를 말하자면 다윗 왕의 회개가 반복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회개였다면 사울 왕 회개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회개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존 보년의 천녀역정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 보년 천녀역정의 크리스찬형 한 주인공이 멸망의 도성 살미자를 떠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이제 그려놓은 아주 고전이죠. 근데 그 주인공이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유순이라고 하는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데 유순은 미련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일인입니다. 근데 둘이 같이 가다가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몸부림을 똑같이 치는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크리스찬은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그 몸을 멸망의 도성에서는 멀고 좁은 문 쪽은 가까운 가장자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늪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함은 똑같이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방향은 좁은 문 쪽에서는 멀고 멸망의 성에서는 가까운 가장자를 향해서 온몸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모습이죠. 두 사람 모두 영적 전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세상 쪽을 향해서 몸부림 치면서 나아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좁은 문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다윗 왕과 사울 왕의 회개가 딱 그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개했죠. 그런데 같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할수록 주께 가까워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할수록 주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운 것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떠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웠습니다. 17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가 죄에 쓰여서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두려움이 같이 섞여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가만히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다윗은 죄가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겨집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열시키고 신앙의 기쁨을 빼앗고 예배의 감동도 빼앗고 순결한 헌신의 가슴 떨림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무덤덤함, 영적 마비 상태까지 이르게 하면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잘 알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를 보여주지요. 맞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면서 신앙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눈물과 순결한 헌신의 감동을 빼앗아갑니다. 시들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조건적이 되고 순결함은 사라지고 언제부터 사람이 번잡해지기 시작하죠. 냉소적이 되고 눈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가슴은 뛰지 않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왕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 그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울왕도 다윗왕 못지않게 간절했다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 옷을 붙잡고 옷이 찢어지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쉽게도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백성들이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고 자기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이 가장 두려웠죠. 그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셨을까? 그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시와 자기 인생의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계시와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 수단이었죠. 사울왕이 하나님은 수단이요 방법이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예배도 그랬고 기도도 그랬습니다. 다 왕이 되기 위한, 복받기 위한 수단이었죠. 끝까지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죽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예배와 기도라는 것은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요정 진이를 찾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요술 램프 속에 진이를 불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램프를 정성껏 문질러야 하죠. 사울에게 예배와 기도가 그랬습니다. 정성껏 문질렀지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 아픔을 잘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오. 이러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울왕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 단어가 우리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울왕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 끝없이 다가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목적이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수단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회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과 방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생명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죄는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발하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서 주를 향하여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또 실수하겠죠. 실패하겠죠. 근데 성령은 다시 우리를 붙잡으셔서 다시 진심으로 주께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가 쌓여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가장자를 향하여서 헤엄쳐가고 몸부림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향력 아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라. 명령은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우리를 도우십니다. 죄를 느끼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솔로 역정의 크리스찬 주인공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빠져나가는데 방향은 명확합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그 가장자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솔로 역정에서 그 상황은 어떻게 끝나느냐? 가장자리에 가까워서 한 손이 그에게 뻗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올라오게 하지요. 하나님이시지요. 승리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키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은총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이오니 이 말씀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심겨지는 경관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잘 박힌 경관목과 같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씨처럼 싸움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우리 모든 삶을 가득 담는 하나님 그런 귀한 명절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되길 원하며 방향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나에게 그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요 하나님 아버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구하옵나니 날마다 주님이 계신 가장자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 끝에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목적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날마다 죄를 주 앞에 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을 생각하고 다윗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똑같이 회개했지만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가장자리로, 십자가 가장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왕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 반대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애쓰고 영적 전쟁을 했지만 근본 방향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방향이십니다. 목적이십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심과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듦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내면의 질서와 우리에게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우리가 주 앞에 서며 진지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노래이시여 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모든 여정이 주님에 계신 가장자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전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고 난 뒤에 다른 걸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